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서 칭찬받고 길이길이 오랫동안 이제 영광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흥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부활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모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의 최고 종착역은 결국 영원 구원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최종 결산이 천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주여 주여 찾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를 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다 열심히 했죠. 하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가, 지금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잘 점검해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집을 잘 지어야 돼. 이 집 짓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읽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열심히 지었어도 죽으면 영혼의 결국 영혼 구원이 아니고 멸망의 길. 이 이단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이 놓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굳센 믿음 하에 거기에 집을 잘 행위를 잘해서 따라서 봐요. 구원도 받고 상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두 종류를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강도 둘이 죽었죠. 흉악한 죄를 진 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영원한 세계 낙원이 있는 걸 믿었죠. 예수님 그곳에 가는데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지옥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한 강도는 옆에 있는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알고 똑같이 죄지어서 죽는 걸로 알고 비방만 했어요.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갔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비방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할렐루야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그냥 말씀대로 따라갈 때 세상에서 잘 되고 천국 가서 상을 받을 줄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다 이루어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이 여호와 뜻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나는 자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염려를 심가죠. 천국은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천국에 우리의 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은 처음 오는 것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왜 예수님은 처음에 왜 베들레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다시 올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이 거할 집을 다 완공하면 다시 그걸 두 번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프랑스에서 2000년 된 고분에서 아주 오래된 그 무덤에서 꽃씨를 발견, 꽃씨. 그 꽃씨를 발견해 가지고 땅에 심었더니 한 달이 훨씬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꽃이 이렇게 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됐어도 그 씨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땅에 심으면 다시 싹이 나서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으면 나중에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서 땅에 없어지지만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천국에는 이제 무엇이 있는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밤은 어두운 것인데 흑암은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는 해가 지면 벌써 거리를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밤에 다니다가 이제 그 흉악범 만나면 생명의 위협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밤에 잘못 다니다가는 이제 납치도 당하고 이제 생명의 위협도 당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잠자는 것 위에 어둠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하는 거죠. 읽어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아멘.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냥 빛으로, 천국은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어둠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도적도 없고 흉악범도 없고 살인마도 없고 막가파도 없고, 그래서 밤, 죄, 어둠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무엇이 없느냐? 따라서 보세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 이 세상은 질병과 고통이 있는데 천국은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질병으로 오는 고통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이 심하여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질병이 없습니다. 전염병, 코로나19 이런 위험한 것도 없고, 천국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무엇이 없느냐?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이야기하지만 사정을 들어보면 다 안타까운 사정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온전히 평안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학생들이 유람선에 수학여행을 가게 됐죠. 그런데 그 세월호를 타고, 세월아 내거라 좋게 세월호를 타고 갔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어디에 이거 충돌해가지고 침몰하게 됐어요. 많이 죽게 됐어요. 그 안에는 학생도 타고 또 어른들 동창회 모임 그 사람들도 타고 가족 여행팀도 타고 화물차 큰 짐을 싣고 다 했는데 다 그 사고로 이제 바닷물에 이제 침몰하게 됩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런 슬픔이나 안타까움, 눈물, 죽음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목사들도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거리 노릇할 때는 밥맛도 없고 밤잠도 못 자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집도 좋고 건강도 있어 보이는데 막상 사정을 다 들어보면 걱정거리가 다 그 사람 마음속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염려 근심이 없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염려 근심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유혹하는 것, 죄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조상을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높이 된다. 이게 거짓말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 고통, 시기 질투, 미움, 전쟁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귀의 유혹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씨는 갓난아기 속에도 있고 독이 있는 꽃처럼 점점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랄수록 죄성이 이제 이 속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죄 저죄 지타가 이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유혹을 순간순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배가 많이 고프겠죠? 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왜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겠습니까? 금식하는 것은 성령 충만보다 사역을 하려고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성경 말씀 읽을 때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직접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개인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음속에 참 기쁨이,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성경은 안 읽으니까 그렇죠.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쇠고기 또 바다 좋은 생선 이런 요리가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데 먹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데 읽지도 않고 교회도 나와서 듣지도 않으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옛날에는 전쟁할 때 말 타고 전쟁을 했어요. 왕이 된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세상에 이 전쟁 장비 이런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여자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율법을 옆에다 두고, 옛날에는 막 등사기로 율법을 이렇게 등사했어. 지금은 컴퓨터에서 나오죠. 율법을 머리맡에 두고 그것을 항상 잊고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도와줘서 왕의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죠? 다윗왕? 이 다윗왕은 항상 예배, 찬양, 제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묵상했어요. 시편서에 많은 내용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써서 다윗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니까 막 글을 많이 썼잖아요. 시적으로 많이 써.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해서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는데, 믿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말씀을 먹고 장로도 말씀을 먹고 성도도 말씀을 먹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한 길로 쭉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데 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고 사람들이 너를 영웅으로 취급할 것이다. 영웅식. 사람의 자기를 막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 예수님만 자랑해. 나는 예배 드리는 거, 나는 기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나는 성경 읽는 거, 이런 걸 내세워야지. 세상 걸로 가서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뭐 누구누구 우리 뭐 가족이 누가 잘 살고 이런 걸로 자랑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바울은 누구를 자랑했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를 많이 둔 것은 내 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
그 다음에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면 다 예수님에게 주겠다.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 천사가 이곳저곳 인도하니까 너무 막 황홀해요. 갑자기 천사가 막 자기를 인도하니까 천사 앞에 막 무릎 꿇고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안 된다. 나는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경배는 누구한테 해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자리에 가서 절 받으려고 적그리스도가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경배받는 것을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한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우상시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마귀의 유혹, 죄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제 환난, 풍파, 이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이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변함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변해. 사람도 마음도 변해. 천국은 나에게 주어진 그 집 절대 변하지 않아. 나에게 준 상급 절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없어야 돼. 그러면 천국에는 무엇이 있느냐? 천국은 따라서 보세요.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회갑잔치 할 때가 그때도 좀 괜찮은데 그때는 늙었어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처녀 총각이 좋은 옷 입고 결혼할 때의 모습이 아주 그때가 아름다웠어요. 근데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련하지 그만큼 아름답다. 그러면 그 성이 아름다운데 성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 신부 우리들이 살게 됐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에 살 수 있는 그 신부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예수님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드린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멘. 전사님도 아름답고 사모님도 아름답고 시내와 신영이도 아름답게 다 아름답고 장차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 살 사람이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름답고 아멘. 그래서 가정 식구들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우리 가족 식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의 그 바닥은 순금으로 정금으로 다 포장이 돼요. 문은 12개가 있는데 진주문으로 다 돼요. 그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신부가 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이제 불신자들과 뭐 여러 가지 옷 입고 이렇게 먹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그만큼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네.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따라서 보세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슬픈 것도 없으니까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슬픔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기쁨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뛰노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지고 행복하도록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영혼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하는 거 다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오랫동안 누리게 하고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아름다운 나의 거할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디에 와야 최고 평안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와야 편히 쉬듯이 천국에 가면 내가 쉴 편안한 집이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는 누가 계셔요? 마귀는 없고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천국에 황금거리가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면류관 상급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다 우리가 거할 집이 완공되면 다시 와서 누구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신부든 믿음이 좋은 사람을 그리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은 이 몸이 변화돼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누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근데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교회에 푹 빠지면 예배만 드리고 예수님만 믿고 하면은 세상에서 불이익당하고 동창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두려워가지고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죄가 영원히 용서된 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요?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휴거, 천년왕국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낙오자가 돼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이렇게 보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양심이 마비된 이런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다 낙오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 최고 무서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했죠? 용서하라고 했죠? 막 미워, 이런 거 다 살인죄가 들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좋아해야 돼? 천국을 좋아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좋아해야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야 돼. 기도하는 거 좋아해야 돼. 전도하는 거 좋아해야 돼.
사랑하는 거 좋아야 돼. 봉사하는 거 좋아야 돼. 육적 음행죄도 안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게 다 음행죄. 점수를 가져. 별을 보고 해를 보고 나무를 보고 점을 치는 거야. 무당 점수 다 지옥불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불복하고 절하고 바다를 향해 제사지고 태양을 향해 제사지고 다 우상숭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온갖 거짓말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죠? 근데 이단 교주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부활이 있죠? 휴거가 있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다 거짓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 자는 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행동을 잘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다. 이건 다 거짓말하는 사람.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따라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기록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 불과 유황 지옥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수가 없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걸레면대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복음 전도에 힘을 쓰고 전도하는 사람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사람 찬양이라도 주고 함께 복음 전도에 협력하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도를 방해하고 교회 다니도 전도를 할 줄 모르고 할렐루야 충성 봉사하는 사람 다 비방하고 다 비판하고 막 대적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절대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해요? 경배하지 않아요? 절대 경배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할지라도 절대 경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항복해가지고 교회 다녀도 우상 앞에, 적그리스도 앞에 불복을 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뭐가 없으니까? 능력, 힘,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목숨 두려워가지고 그냥 이단에 적그리스도에 불복하고 경배해버리고 짐승표 받아버린다 그런 거죠.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가 지켜주니까?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불불거리 들어갈지언정 느부갓네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다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이요. 질병도 없는 곳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나의 거할 안전한 집이 있는 곳이요. 다 생명책이 기록됐어요. 그 하늘나라에 가서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